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분 다 느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제가 마음이 아픈 것은 우리 유권사님이 회복증이어가지고 요 쓸쓸한 자국이 아파가지고 땀이 나면 막 싫어요. 그래요 권사님. 예, 일단은 껐습니다. 이따 더 키게. 이따 또 키겠습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정말 10년 전에 그때부터 매년 주님께서 축복하시는데 이제 교회가 뜨거워가지고 난방기를 끌 정도로 풍성한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금년에 이제 수술해서 회복 중에 있으니까 이제 몇 달만 좀 참으시면은 이제 안 아프세요. 예, 그러니까 좀만 기다리시고 대신 이제 권사님 아주 이제 평생 아주 호흡곤란 없이 건강하시게 사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건강하시게, 무엇보다도 건강이 중요하죠. 인생에서 여러분 모두 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것, 여러분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면 우리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오늘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요? 평안하게 살아요. 평안하게. 정말 큰 일입니다. 우리 전체 75억 인구 중에서 정말 많은 사람이 고난과 전쟁으로 인해서, 지진으로 인해서, 자연재해로 인해서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날마다 이런 이 시대가 마지막 환란 때라고 하는데 이 시대에 평안하게 우리를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전에는 제가 신앙생활했어도 교회를 다녔어도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굉장히 노력했었는데 그런데 인생은 살아보니까 실패의 연속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잘 되는 것 같은데 아버지의 뜻을 모르니까 그냥 사탄이가 결국은 나중에 인간의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인간을 무너뜨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보호함 가운데 온전히 사는 줄 믿습니다. 예전은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내가 주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에 그냥 믿었을 뿐인데 주님께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한 거예요. 내가 살려고 하면 피곤한데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면 우리가 항상 평안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런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 믿음으로 사는 자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인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믿음으로만 살 뿐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제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이제 인도해가지고 안내해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사는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나오는 오늘 성경 본문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정말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 진리도 벌써 저렇게 커가지고 그죠? 감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봅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이렇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이렇게 누가 이렇게 살게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게 해줘야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사람만 복된 삶을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아예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직 내 안에 주님만 바라보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살려면은요, 이런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복의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의 율법을 믿고 주야로 묵상하면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해답이 다음 절에 나와요. 자,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우리는 이 공부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핵심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가지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알잖아요. 할렐루야. 예, 날마다 여러분에게 놀아드린 이 말씀 페이퍼 있는 말씀 주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야로. 이거 간단한 일인데 주야로 이거 묵상할 수 있습니까? 잘 못해요. 근데 꼭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읽으면서 이 말씀을 내 머릿속에서 그냥 내가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내 머릿속으로 혼자 읊어봐요. 이 말씀 떠올리면서. 이게 묵상하는 거예요. 성경책을 읽으려고 그러면 이 성경의 역사와 배경과 지식, 이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복 있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여호와의 율법을 정확하게 설명한 그 말씀들로 은혜를 받아야지만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말씀을 뽑아주신 게 제가 여러분에게 뽑아드렸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골라서 묵상케 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꼭 이 말씀들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면은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악한 것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게 하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아세요? 이런 믿음으로 살면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다음 절에 나오잖아요. 다음 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자,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사는 자들은 자, 어떤 축복을 받는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냇가 옆에 있는 나무들은 잎사귀가 마르질 않아요.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거예요. 그처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다 형통하게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은 뭐예요?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은 내 자녀들도 내가 깨달은 이 말씀을 알았으면, 믿어서 복된 삶을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날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이룰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이 복 있는 사람, 어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형통하다 그랬죠? 여호와의 율법이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이. 권사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약시대 때
너희가 내 율법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 법을 버리면 너희가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법을 버리면 네 자녀들을 잊어버린다. 네가 내 지식을 버리면 너를 내 자녀의 자리에서 버리겠다. 그런데 지금 방금 한 말은 깊이 우리가 또 깨달으면은 이미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결코 버리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형통한다. 형통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사도 모세가 아니죠. 모세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신명기 5장 6장에 첫 번째 언약, 첫 번째 계명, 그 다음에 모세가 죽기 직전에 40년 후에 모압 땅에서 40년 전에 세운 호렙산에서 세우신 언약 외에 새롭게 약속으로 하시는 두 번째 언약,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이 친히 율법을 지켜 살수록 해주겠다는 이 법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지켜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신 약속이 몇 번째 약속이에요? 두 번째. 이것이 여호와의 율법이에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 지켜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이. 믿기만 하면, 너희가 기억하고 믿기만 하면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살아가게 해주겠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자, 신명기 이 여호와의 율법이 어디에 있는지, 자, 29장 1절 보겠어요. 시편 1편의 해석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지 않으면 정확하게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자,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아멘. 자, 모압 땅에서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29절로 건너뛰어봐요. 29절로. 시작. 감춰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이 두 번째 언약은요, 호렙산에서 세워진 호렙산에서 세워진 언약 외에 40년 후에 모세가 죽기 직전에 모압 땅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이 언약, 또한 그 당시에 거기에 있지 아니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하신다? 행하게 해주겠다는 말씀이 여호와의 율법이에요. 할렐루야. 이 율법을 믿으니까 어떻게 살게 해주겠다고요? 형통하게 살게 해주겠다. 형통하게 살게 해주겠다는 그 말씀이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9절.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죠? 그 시편 1편을 더 확실히 이해하시겠죠? 자,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시면서 이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방금 29절에 말씀하셨잖아요. 할렐루야. 믿기만 하면 돼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이 율법을 지켜 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냐면 30장 6절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야, 너무 감사하잖아요. 감사하신 분만 한번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해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모세가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문서에 기록해가지고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이 말씀을 주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9절 31장 9절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계속 이 말씀을 되새김질해야 돼요. 되새김질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육신의 얘기 안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것을 보시겠어요. 시작.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아멘.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왜 줬을까요? 이 제사장에게, 장로에게. 11절 시작.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아멘. 이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낭독시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렐루야. 자, 이 율법을 가르치라는 거잖아요. 가르치라는 거잖아요. 구약시대 때 율법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신약시대 때도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될까 안 가르쳐야 될까요? 가르쳐야지. 여러분이 복을 받고 살죠. 자, 다시 시편 1편 1절 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다 없다? 육신은 못 살아. 육신은 못 살아. 근데 우리 안에 거하신 주님만 믿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살 수 있다고 아까 신명기 29장에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3장에서.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이제 내 힘으로는 못 살지만 내 안에 거하시는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주님만 생각하면, 주님만 살아가면 이렇게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모세가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르쳐준 대로 이 율법을 묵상케 해야 되는 거예요. 묵상케. 주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음 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두 번째 언약을 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언약을 이룬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묵상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한다?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시냇가 옆에 심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그 나무들과 같이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처럼 어떻게 해요?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확실하게 이해가 되시겠죠? 3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믿습니까? 우리 자녀 누가 책임진다고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 자녀들 걱정하지 마세요. 단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건 뭐예요? 저들이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그냥 우리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무조건 아버지와 함께 신앙생활 해야 된다고 가르쳤더니 감사하잖아요, 권사님. 아이, 저 천안에서 오고 저기 저 용인 저 산골짜기에서 오잖아요, 주일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율법을 어떻게 해요? 늘 가르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구약 성경은요. 구약 성경은 이 말씀이 전부예요. 이 말씀이. 할렐루야. 자,
호세아 4장 6절 꼭 보시겠어요? 호세아 4장 6절. 호세아 4장 6절. 이 말씀이 우리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두 번째 언약의 말씀이 생명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무엇을 버리면요? 지식을 버리면 망한다는 거예요. 자, 위에 더 처음부터 위로 올려보세요. 위로. 자, 이게 중요해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요, 다 설교를 사람의 관점에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사람의 관점에서. 아시겠죠? 그분들이 성경을 잘 가르치는 분이라고 세상에 인정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그렇게 이 성경을 주신 이유와 목적은 뭐예요? 이 여호와의 율법을 온전히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다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항상 결론을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쳐야 돼요. 율법을 가르쳐야 돼요. 믿습니까?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아니할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며 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냉정하세요. 사랑이 어마어마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엄청난 사랑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 아닌 자들에게는 사랑하신다 안 하신다? 미워하세요. 미워하세요. 자, 아모스 8장 11절.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나를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다리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호렙산에서 세워진 첫 번째 언약만 가르치는 시대예요. 이 시대가. 내가 이 율법의 말씀을 내가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그럴까요? 하느님이 이 복음을 감추신 거예요. 이 기근을,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을 이 땅에 주셔서 그래요. 자, 보세요. 자,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나를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에요. 기갈. 다음 절. 시작.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이 시대예요. 이 말씀을 구하려고 막 얼마나 하는 목사들이요,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세미나는 다 찾아다녀요. 근데 이 말씀을 몰라가지고 결국은 모르는 상태에서 죽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목사님들도. 지금 이런 시대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젊은이들 다음 절 봐봐요. 시작.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가라에 쓰러지리라. 아멘. 오늘 젊은 사람들에게는 더 이 말씀이 가려져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는지 볼까요? 자, 누가복음 18장 16절. 자,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그런 마음, 순수한 마음. 할렐루야.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말씀하시기에 예수님 쫓아다니는 거 그냥 뭔지도 모르고 쫓아다녀요. 이런 사람이 하나를 간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예수님이 저는 어떤 말씀을 들어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믿는지. 다음 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그냥 순수하게 달려오듯이, 나오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여호와의 율법,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 순수하게 그냥 믿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권사님, 어려워요? 쉬워요? 아주 쉽죠? 아주 쉬운 거예요. 아주 쉬운 거예요. 자, 근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저주하세요. 저주하세요. 자, 고린도후서 4장 3절, 아주 무서운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그냥 이 경고의 말씀 요 한마디만 볼게요. 너희들은 말이죠,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너희들은 다 하나님이 망하는 자들이라고 망이 없어지라는 거예요. 자,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지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아멘. 마귀가요, 마귀가 광명의 천사를 유죄해가지고 이 목사들로 하여금 성경만 가르치게 해요. 성경만 가르치게 해요. 율법을 내가 지켜서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까, 나를 내 죄를 깨끗이 사하셨으니까 믿기만 하면 나는 천국 간다고, 이제 내가 아버지께 잘해야 된다고 말씀을 지켜 살려고 그래요. 자기가. 이 복음이 가려진 설교예요. 가려진 설교예요. 이 복음이. 왜 자꾸 그런 설교를 하게 할까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다음 절에 해답이 있어요. 다음 절에 해답이 있어요. 자, 시작. 다음 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은혜를 받는 이 그리스도께서 뭐 때문에 오셨는지 설명하는 목사님들이 드물어요. 하나님의 영광인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이 광채,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두 번째 언약으로 영생의 약속을 하셨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두 번째 언약 여호와 율법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두 번째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죽나라고 성경에, 신약 성경에 권사님 버젓이 나와 있는데 이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드물어요.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 왜 그럴까요? 왜? 이 세상의 신이 누구예요?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거예요. 혼미하게 한다는 거예요. 주의 종들을 혼미하게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이 복음을 가리운다는 거예요. 마음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이해가 되세요? 마귀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이렇게 역사할까요? 놀라워요.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사람들이 마음으로 느끼기에, 사람들이 생각으로 판단하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좋은 훌륭한 설교를 많이 하게 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 가가지고, 큰 교회 가가지고 많은 은혜를 받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거기에 광명의 천사가 역사하는 것처럼. 그런데 보실까요? 그 광명의 천사가 만약에 권사님, 만약에 그 광명의 천사가 마귀라면 어떡할까요? 마귀가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 아주 우리가 얼마나 복된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제가 반증시키려고 대비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보세요. 자,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이게 뭐예요? 지금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는데 다른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영을 전하는데 다른 영을 지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다른 복음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올바른 복음을 믿지 않다는 거예요, 권사님. 왜요? 마귀가 혼미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광명의 천사를 위장해가지고 11장, 13절. 권사님, 우리가 영의 세계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복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큰 축복 가운데 있는지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감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도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권사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다들 그러잖아요, 자기가. 근데 이 복음을 모른다면 무슨 사도예요?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이래요. 다음 절.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 가지고 판단해서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사님, 아시겠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다음 절. 시작.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아멘. 아니, 사탄이 광명의 천사를 위장하니까 사탄의 졸개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쉽다는 거예요. 지금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은 누가 역사해요? 마귀가 역사해요. 마귀하고 그 마귀 밑에 있는 악한 영들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마귀가 어디에 가요? 광명의 천사를 위장한 마귀가 어디에 가요? 그 사람 어디에 가요, 마귀가? 유황 불못에, 한 불못에 들어가요. 그 악한 영들도. 그리고 그 밑에 악한 영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역사한 거짓사도. 불의의 속이는 일꾼들 어디 갈까요? 당연히 마귀의 하수인이니까 어디로 가요? 마귀의 자녀니까 어디로 가요? 마귀의 종들이잖아요. 어디에 가요, 그래서? 유황불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한 절만 보고 오늘 오전 설교는 재밌죠? 하나님 은혜가? 오후에는 이제 제가 아주 이 성경을 복음으로 152페이지에 정리한 복음의 형상,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형상을 정리한 말씀들이 있는데 오후 때부터는 이제 그걸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불속으로 이런 말씀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복음을 구별해 놓으셨는지, 할렐루야, 선명하게 성경에 기록하셨는지 그걸 전하라는 거예요. 자,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하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해요. 어디에서? 불과 유황못에. 근데 마귀가 거기에 던져지죠. 그리고 마귀의 악한 영들, 일꾼들, 그 짐승들, 일꾼들.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다 어디에 가요? 이 영원히 타는 불못에,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어떻게 살아요?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이 말씀은 어디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있어요. 이 말씀 가지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믿는 자,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복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친히 어떻게 해요? 형통하게 하시는 이 사람들 누군지 아시겠죠?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핵심적인 말씀들이 다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주의 하루 묵상하세요. 이 말씀을. 그러면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은혜가 넘칠까요? 안 넘칠까요? 넘치는 거예요. 매일 이 말씀이 머릿속에 있으면 그냥 어딜 가든지 지하철 타든지 버스를 타든지 묵상할 수 있어요? 안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잖아요. 늘 주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는 금년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